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2장 15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4면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5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예,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한번 옆에 분들과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우리가 주중에 같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말씀을 듣고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받기 위함이죠. 또 그 받은 구원을 누리기 위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신약 성경을 보면 이 구원받는다라는 것의 의미를 세 가지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구원받는다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하나님 나라에 간다, 이러한 의미예요. 이것이 바로 마태, 마가, 누가복음, 우리가 이제 공관복음이라고 불리는데요. 이 세 복음서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의 의미입니다. 그 두 번째 의미는 무엇이냐면 구원받는다라는 것은 영생을 얻는다라는 것이에요. 저희가 지금 주일마다 요한복음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요한복음에서는 그것을 가장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영생을 주셨고, 그 영생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영생을 얻은 것이고, 그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그분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삶이 영생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신 거죠. 그리고 세 번째, 구원받았다라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바로 의롭다 하심을 입었다, 의롭게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바로 바울 서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 기록한 서신이죠. 신약 성경에 있는 그 13권 가까이 되는 그 책들에서 이야기하는 핵심, 구원이 무엇인가? 이 구원은 바로 의롭게 됨이 구원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어떤 한두 가지 말로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말들로 표현이 되고요, 그 안에 담긴 의미들이 바로 우리가 실제 누리며 살아가야 될 그 복의 내용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서 2장 16절의 말씀은 바로 이 의롭게 됨, 이것을 교리적으로 이야기하면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다, 그래서 칭의라는 이제 그러한 교리적인 단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칭의, 그래서 의롭게 된다라는 것이 이제 되는데요. 바로 이 16절의 말씀은 이 갈라디아서 전체의 아주 중요한 중심 구절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바울이 전한 복음의 중심이고, 또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말씀이 바로 이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의롭게 되는데 어떻게 의롭게 되는가? 믿음으로써 의롭게 된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신칭의 이렇게 부르는 거죠. 이자라는 것은 어떤 써의, 뭐뭐로써, 이신, 믿음으로써 칭의, 의롭다함을 이제 받는다. 그것이 바로 이신칭의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죄인들이, 우리 사람들이 어떤 나의 행동으로, 나의 선행으로, 나의 열심으로 그렇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써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그 좋은 소식, 그것이 바로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 이신칭의 교리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진리이다.
이는 또한 그 안에 모든 경건의 지식이 담겨 있는 기독교 이론의 중요한 부분이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부분을 잘 깨달아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가르치며 계속하여 그들의 뇌리에 박히게 해주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신칭의의 복음, 이것은 모든 성도가 깨달아 알아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자신이 깨달은 다음에는 다른 사람에게 이것을 가르쳐야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어디까지 가르치냐면 그들의 뇌리에 박힐 때까지. 그래서 그것이 온전히 자신의 말로 설명할 수 있고 이것을 증거할 수 있을 때까지 가르쳐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이신칭의의 복음이다,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신칭의,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받아야 된다라고 한다면, 그럼 우리의 이 받기 전의 상태는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의롭지 못한 상태임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의롭다 하심을 받지 못한 상태, 그 상태는 바로 불의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은 이 죄 가운데 있고 또 날마다 이 죄를 지으며 살아간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의 실존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마음에 양심이 있고 진실한 분들, 그런 분들과 대화해 보면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나는 죄가 많습니다라는 그러한 고백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죄인 된 것의 가장 큰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서 소외되어 살아가는 그 상태, 그것이 바로 죄인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고 하나님의 심판과 정죄 아래 놓여 있는 상태가 바로 우리 죄인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떨어져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멀어져 있는 그러한 인간,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그러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많은 것을 가지고 노력을 해요. 어떤 도덕적으로 내가 잘 살아서 무엇인가 그 영원한 존재 하나님과 좀 만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기도 하고요. 어떤 종교를 만들어서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 어떤 신과 만나고 싶은 그러한 노력들을 사람들은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그 영원한 것, 하나님을 추구하는 마음을 심어 넣으셨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그 어떠한 것으로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땅의 현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길을 여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핵심은 무엇이냐면, 그러면 죄인인 인간은 어떻게 의롭게 되는가? 죄인이 어떻게 의로워질 수 있는가? 그것이 바로 오늘 16절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지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가능하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와 지금 믿음을 대조하여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 이것을 말하는 사람들이 바로 유대주의자들이에요. 그리고 이 갈라디아 교회에 침투한 거짓 교사들은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 율법의 행위를 잘 지켜야, 그래야 이제 구원을 받는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율법이 무엇입니까? 율법은 바로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들이에요. 율법의 행위라는 것은 바로 그 계명의 말씀들에 순종하는 것,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율법의 행위입니다. 여러분, 말로만 놓고 보면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의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잘 순종하며 살아간다, 그러면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유대주의자들의 주장이고요.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해도 그래, 사람이 뭔가 선한 일을 하고 착하게 하고 어떤 기준에 잘 맞춰 살아가면 그 사람이 구원받는 게 맞는 거고, 만약에 그 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준대로 살지 못하면 구원에서 멀어지는 것이 당연하지 않은가? 이것이 인간들의 이 기본적인 생각인 것이에요. 그래서 착한 일을 하면 어떤 은혜를 누리고, 나쁜 일을 하면 그럼 벌을 받는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옛날부터 이 권선징악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래동화 같은 데 보면
착한 일을 한 사람은 마지막에 잘 되고 나쁜 일을 했던 사람은 마지막에 안 되는.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세상에 돌아가는 원리는 이런 거구나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착하게 살아야 된다. 이제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 나와 있는 대표적인 율법은 이제 십계명입니다. 십계명과 함께 그것과 연결되어지는 파생되어지는 어떤 도덕적인 법들, 그런 것들이 이제 출애굽기나 신명기 보면 나와 있죠. 그리고 또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의식법들이 있어요. 하나님께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 절기를 어떻게 정해서 그 절기,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절기를 어떻게 지내야 되는지, 또 육체에는 아주 중요한 것이 할례 문제라 그랬죠. 그래서 이 할례를 행하는 이런 모든 것들, 그래서 이것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따르고 잘 지키면 그러면 이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 또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금식하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이 구제하는 것, 그리고 기도하는 것. 여러분, 여기 내용 중에 나쁜 것 하나도 없습니다. 다 좋은 것들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렇게 내가 금식도 하고 구제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일들을 내가 열심히 하면 그러면 내가 구원을 받고,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것이 문제다라는 것이에요. 세상의 많은 종교와 이 도덕의 기본 원리는 바로 이것입니다. 행위로서 구원받을 수 있다. 내가 어떻게 열심히 하면, 내가 무엇을 하면 내가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내가 그 신에게 인정받고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 이 세상의 일반적인 그러한 논리이고 이론입니다.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려서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써서 자신의 구원을 이루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무서운 기만입니다. 거짓말이에요. 왜냐하면 아무도 하나님의 이 율법의 말씀, 율법을 행위로 지킬 수 없기 때문이에요. 율법이라는 것은요, 내가 이 말씀은 지켰고 이것은 못 지켰는데 내가 이것을 많이 지켰으니까 구원받는다, 여러분, 그것이 아니에요. 율법에 의해 구원받으려면 모든 말씀을 지켜야 돼요. 하나라도 어기면 그것은 율법을 어긴 게 되어버리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실 십계명 생각하면 어떤 행위적인 것으로만 생각할 수 있는데요, 마지막 10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탐하는 것, 탐심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행동적으로 어떤 죄를 짓지 않을지 몰라도 마음으로, 심령으로는 얼마나 많은 죄를 짓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잘 되는 것에 대해서 질투심을 갖기도 하고요. 또 다른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면 참 분하다,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에게 복수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속으로 악한 말들을 막 뿜어내기도 하고. 근데 예수님의 말씀에 보면 구약의 율법의 본래적인 진짜 의미는 마음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마음으로 그런 것을 품기만 해도 죄를 지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율법의 행동으로는 그 어떤 사람도 죄를 의인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로마서 10장 3절에 보면 한마디로 잘 요약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사람들의 모습은 하나님의 의를 잘 모른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의, 자기의 노력, 자기의 행동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의가 있는데 그 의에 복종하지 않는다, 순종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복음에 보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그랬어요. 자,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럼 여기 보시면은요, 복음에 무엇이 나타났냐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근데 이 의가 무엇인지 로마서 3장 21절의 말씀인데요, 로마 3장 21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로마서 3장 21절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기 잘 보십시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다면 여러분, 율법이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에요?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의라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이 하나님의 의인데 이 하나님의 의인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그러니까 율법도 하나님의 의인데 이제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율법의 의라는 것은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거예요. 율법을 잘 지키면 복을 받고 상을 받고, 율법을 어기면 심판을 받는다, 저주를 받는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신명기 28장에 나와 있는 말씀, 너희가 하나님의 이러한 율법의 말씀을 다 잘 듣고 지키고 순종하면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자녀들이 복을 받고 떡 반죽그릇이 복을 받고, 이런 복에 대한 내용들이 막 있잖아요. 그런데 너희들이 이 말씀을 잘 지키지 않으면 이러이러한 저주가 있다, 이러이러한 심판이 있다 그러면서요, 복에 대한 내용보다 사실 이 신명기 28장에 보면 그 저주에 대한, 심판에 대한 말씀이 더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구약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의예요. 무슨 말이냐면 잘한 사람에게는 상을 주고 못한 사람에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벌을 주는, 그것이 구약의 율법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방금 봤던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이 복음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구약에 있던 그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와 다른 그러한 율법의 의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이제 예레미야서 같은 데 보면 새 언약, 구약의 옛 언약과 다른 새 언약의 모습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율법 외에 나타난, 복음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그것이 어떤 것인가? 로마서 4장에 나와 있습니다. 자, 로마서 4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요, 이를 아니할지라도, 그러니까 무엇인가 내가 막 행하지 않는데 또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게 바로 새로, 그러니까 새 언약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의 내용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 구약에 나와 있던 그 의라는 것은, 율법의 의는 내가 착한 일을 행해야지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 로마서 4장 5절에 나와 있는 그 의, 이거는 뭐냐면요, 일을 하지 않고 율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경건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죄인인 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죄인인 사람을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는 방법을 새로 여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구약의 율법에 사로잡혔던 유대인들에게는 받아들여질 수 없는 아주 파격적인 새로운 방식의 의, 그것이 바로 로마서 4장에 나와 있는 의의 말씀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새로운 의는요, 내가 무엇인가를 잘했기 때문에, 내가 경건하기 때문에, 경건하게 살아가기 때문에 너를 의롭다라고 인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따르면 이제 내가 너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구약에서는 어떤 일을 해야지 너는 의롭다라고 인정받는데, 이제 신약 새 언약 안에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그 일, 그래서 그분을 믿는 믿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져 와서 우리를 향해 너희는 의롭다라고 인정하시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놀라운 복음의 진리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실 때 어떻게 사셨습니까?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어요.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유혹이라는 거죠. 예수님도 이 땅에 33년간의 삶을 사시며 우리가 경험하는 수많은 어려움들, 고난들, 그리고 유혹들 예수님 동일하게 다 받으셨어요.
하지만 성경의 증언은 뭐냐면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유일하게 하나님의 그 구약의 모든 율법의 말씀을 지키며 의로운 삶을 사셨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삶은 온전하고 완전한, 죄가 없으신 의로우신 삶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마지막 그 십자가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그 계획,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계획에 온전히 순종하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구약의 모든 의를 성취하신 그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런데 복음의 비밀은 무엇이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성취하신 그 의,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하심 그 복음의 내용을 믿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 믿는 사람에게 전가되어 온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의롭지가 않은데 의로우신 예수님의 그 의가 믿음으로 우리에게 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는 너희는 의로운 사람으로 내가 여겨주겠다. 그래서 로마서 4장에 보면 여기신다라는 말씀이 여러 번 반복되어 나옵니다. 이것이 로마서 4장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브라함의 그 의,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그 의,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의롭게 하심을 받았다, 의롭게 여김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동일한 방법으로 우리도 그 하나님이 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그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신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보면 끊임없이 여러 차례 말씀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그리고 마지막 아랫부분에 보면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믿는 것이에요. 내가 무엇을 잘해서, 내가 무엇을 열심히 해서, 내가 하나님을 잘 섬겨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모든 의,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라고 여겨주시고 또 우리를 의로운 자로 여겨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의에 대한, 칭의에 대한 내용이고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의롭게 된다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법정인 용어예요. 법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우리가 이 드라마나 이런 데 보면 재판하는 장면들 보시잖아요. 어떤 문제 앞에서 판사가 마지막에 이 사람의 죄가 있다 없다라는 것을 이제 판사가 결정을 해주죠. 그래서 판사가 이제 무죄다, 죄가 없다, 그러면 이 사람은 이제 풀려나는 거고요. 죄가 있다, 그럼 이 사람은 이제 죄인이 되어서 어떤 그것에 따른 이제 뭐 감옥에 간다든지 아니면 벌금을 낸다든지 어떤 형벌이 따르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 의롭다라는 것은 법적인 용어로서 1차적인 의미는 뭐냐면 무죄를 선언하는 것이에요. 실제는 우리가 죄가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모습을 보시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신 그 의를 덧입은 자로, 예수님의 보혈로 그 죄가 씻긴 자로 우리를 보셔서 우리를 향해서 너는 의로운 자다라고 그렇게 선언해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의롭다라는 것의 또 하나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음,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 의롭다 하심에 담겨 있는 것이에요. 그냥 무죄만 선언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을 내가 용서한다, 너희의 죄를 용서한다라는 그 용서의 메시지가 의롭다 하심에 함께 담겨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적극적인 의미로 신분의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죄인이었던 우리를 향해서 이제 너희는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너희를 의로운 자로,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의 삶은 이 두 가지가 언제나 같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하면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자백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근데 언제나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자백했으면 이제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그 믿음의 죄 사함의 확신을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서 의인입니다라는 그 의인됨의 그 자존심, 의인됨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는 죄인이야, 나는 죄인이야. 여러분, 이렇게만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죄인인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기 때문에 이제는 나는 의인이야, 나는 의인이기 때문에 의롭게 살아갈 수 있어. 그리고 나는 이제 의롭게 살아가야 돼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 순서에 보시면 앞에 참회의 기도의 순서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먼저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우리의 죄를 아뢰는 것이에요. 근데 제가 그때 언제나 뭘 이야기합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죄 사함을 선포하고 이 죄 사함의 확신을 가지고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다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때 주님 앞에 설 때는 죄인이지만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말씀하셨기에 이제 의로운 자로, 의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틴 루터가 쓴 이 논문 가운데 하나가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그런 논문이 있어요. 지금도 이것이 책으로 번역되어져 가지고 500년 전에 그 책을 지금도 이제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신학교 때 이게 절판된 책이어가지고 저희 교수님이 이제 원하는 사람들은 이제 이 책을 재본해서 같이 볼 수 있다 해가지고 그때 재본한 책을 지금도 가지고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루터가 이야기한 중요한 핵심 가운데 무엇이냐면 즐거운 교환이라는 게 있어요. 신적인 교환. 무슨 말이냐면요, 주님을 믿기 전에 우리는 어떠한 존재냐면 죄악 가운데 있고, 그리고 이 사탄의 지배 가운데, 다스림 가운데, 제가 반복해서 계속 말씀드리죠. 그리고 사망, 이 죽음의 권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에게는 은혜가 있고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고 그 모든 좋은 것을 가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거든요. 근데 루터가 주장하는 것은 성경의 말씀을 보면 이런 거라는 것이요, 십자가 위에서 그것이 교환되었다는 거죠. 교환.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모든 안 좋은 그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전가되어 넘어갔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좋은 것이 우리에게로 다 넘어온 사건, 이것이 십자가에서 일어난 즐거운 교환, 신적 교환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나의 모든 안 좋은 것, 나의 모든 죄악된 그 모든 것이 십자가에서 예수님께 다 넘어져갔고,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의와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은혜, 그 모든 좋은 것이 우리에게 다 전달되어져 온 십자가 외에서의 이 교환, 이 교환이 무엇을 통해 일어나는 것입니까? 우리의 믿음을 통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주님이 다 짊어지셨고, 이제는 제가 의로운 자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로, 하나님의 그 평안을 누리는 자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선한 일을 행하는 자로 제가 거듭난 사람입니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세요.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이 죄사함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지불해서도 아니고 우리가 무엇을 해서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행하신 그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이 저와 우리 성도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에베소서 말씀 새벽마다 에베소서도 끊임없이 지금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복음이 무엇인가?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는가? 구원받은 사람이 누리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 특권이 무엇인지, 사명이 무엇인지, 이것을 우리가 계속 말씀을 통해 듣고 있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듣고 아까 이야기처럼 이제 우리가 이것을 이야기하고 선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전도한다라는 것은 교회로 데려오는 것, 그것은 출발입니다. 사실 교회를 데려왔으면
이제 우리가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해보니까 저도 여러 가지 이 복음 전도 훈련들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막 일주일 동안 합숙하면서 약 15분, 20분 동안 막 그 복음 제시하는 전문을 암송해가지고 그분들에게 막 제시하는 것도 있고요. 어떤 거는 5분 만에 전할 수 있는 것도 있어요. A4 용지 한 장만 딱 외우면 5분 안에 이제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제가 이제 주로 사용하는 것은 저는 언제나 이 하나님의 선물인 영생, 요거 이제 복음 제시하는 건데, 저는 언제나 성경책에 넣고 다니다가 신방하다가도 필요하면 이것을 꺼내 가지고 다시 그분들에게 이제 복음을 나누고 이제 복음을 제시합니다. 근데 제가 경험해 본 것은 그것이에요. 어떤 하나만 알아가지고 그거를 달달 외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이 성경의 말씀들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고 우리 마음 가운데 심고 할 때 정말 하나님이 그 순간 그분들에게 필요한 설명할 수 있는 지혜, 또 그분들에게 필요한 어떤 말씀들을 우리 마음 가운데 이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똑같은 이 책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도 대상에 따라서, 그분의 어떠한 상황에 따라서 설명하는 방법들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틀은 같지만 그 틀에 속한 내용들 하나하나를 풀어가는 방법들은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우리가 배우고 우리 마음에 담긴 복음을 다른 누군가에게 전하고 나눌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제일 귀한 것, 제일 값진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영원히 남는 것, 영원히 남는 것. 그것은 바로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영혼이에요, 영혼. 우리가 그들에게 정말 복음을 잘 제시해서 그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가장 복되고 가장 좋고 가장 아름다운, 그것이 바로 이 복음 전도의 사역이고 사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의 출발은 그분들을 교회로 데려오는 것이 출발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이제 더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그러면 우리가 교회로 데려온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래서 그분들에게 이 기독교의 진리가 무엇인지, 그냥 교회 나오면 좋아 이것이 아니라 교회 나오면 진짜 왜 좋은 것인지, 우리가 죽음 이후에 천국 하나님 나라를 얻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얼마나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이 행복한 것이고 복된 것이고 아름다운 것인지를 우리가 경험하고 누리는 것을 함께 나누는 것, 그것이 바로 전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주신 이 말씀, 이 신칭이 믿음으로써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이 말씀의 의미들을 잘 생각하시고 또 이 말씀을 마음에 품으시고 또 이 말씀을 전함으로 우리 영혼을 구원하는 가장 귀하고 소중한 그 일에 동참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신길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8장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